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선수로 참가하는 경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갈망하는 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이 달리는 트랙은 이 땅 위에 있고 하늘의 커다란 스탠드에 앉아서 관심 있게 경기를 지켜보는 관람객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베테랑들, 즉 전쟁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로서 이미 경주를 다 마친 자들입니다. 모든 참가하는 선수들이 마지막 경주를 마치는 그때 목표 지점에는 상을 주실 심판관이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묘사되어 있는 배경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왕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어째서 하늘에 있는 관객들이 이 아래에 있는 우리 경주에 그처럼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11장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까지 경기를 모두 마쳐야 시상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수가 그 경기를 다 마치고 모든 기록이 끝날 때에 비로소 시상식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관객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야의 경주가 끝나는 순간 비로소 우리 코치이시며 지도자이시며 심판관이신 분께서 공중으로부터 소리를 외치실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의 길에 놓여있던 장애물이나 약점들이나 그들의 능력들을 고려해서 성적이 매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개인은 자신의 신실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 심판관의 결정에 완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내리신 심판은 완전한 정의와 의로움에 입각해서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다른 형제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 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말고 마지막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경주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침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다 마치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첫째 규칙은 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든지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규칙은 우리 죄들인데 너무도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은 무거운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 무거운 것들은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 죄가 되는 것들로서 우리가 상급받는 걸 방해합니다. 그 무거운 것들은 지금 당장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규칙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코치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 귀를 그분의 가르치심에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환호하는 관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우리 앞에 간직한 채 달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보다 먼저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달리는 그 길에 놓인 모든 시험과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도 아낌없이 베푸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뒤에 감추신 것이 없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인간으로부터 거부당하신 가장 추악한 치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눈을 그분으로부터 떼어서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거나 스스로 지쳐버린다면 우리는 최고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4절에 우리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불평을 늘어놓고 투덜댄 것에 대해서 영원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기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겪었다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친구 몇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곧 조롱을 당하거나 멸신당한 적이 있다. 그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당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옷이 벗겨지고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여러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치르도록 한 아주 작은 희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사회적, 물질적 또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몇 가지 필요 없는 무거운 것들을 버린 것이 조금은 있겠지요. 혼에다 작은 흉터를 남기는 죄들을 포기한 적은 있겠지만 그 정도를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순교자들이 치른 대가, 신실한 선교사들이 치른 대가, 자기 피로 자기의 간증을 인친 그러한 이전 시대의 성도들이 치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만 할 경우가 발생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음 찬송가 가사와 같이 노래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모든 무거운 것들과 죄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 대장께서 우리를 자신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포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시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다고 상상합니다. 물론 어떤 죄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징계는 여전히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할 때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받아야 할 트레이닝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일에 대해서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엄한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셔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징계를 받고 바로 잡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입니까? 모든 징계는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에 관해서 본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징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둘째는 우리 유익과 잘되기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로 왕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징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 마귀의 자식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 때 유황불 호수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의 둘째 목적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일시적이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동시에 영적인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위치적인 거룩함은 우리가 믿었을 때 다시 태어남에 의해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거룩함은 불리한 삶과 그분께 헌신하는 삶은 징계와 훈련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셋째 징계는 우리를 정결케 함을 위하며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생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체스팅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체스트의 순결이라는 뜻인데 체스팅은 순결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이 목표가 완성되기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깨끗게 하시는 작업은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방법이고 둘째는 엄한 방법이며 셋째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스스로 깨닫고 자백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방법을 거절하면 그때는 약함과 질병이라는 엄격한 징계의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될지도 모르는데 이는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죽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징계 방식이 세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책망하시는데 만약에 책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다음 단계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징계 조치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점검한 뒤에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빗나간 성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질병이나 약함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통하면 하나님께서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믿는 자를 육체적 죽음을 맞게 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시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는 보상을 잃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사실을 잘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지막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징계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에 의해서 단련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교훈을 배우는 자, 그것을 갖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도 단련이 못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쓴 뿌리를 지닌 채로 반역을 하고 자신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특별히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다루심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셔서 이 순간에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충만케 하시며 신실함에 대해 왕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로 이 해당 사항을 끝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징계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심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욥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인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예로 연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은 체험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난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의심스러운 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잘 찾아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면 가장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징계에 잘 순복함으로써 기쁨이 오고 성장하게 되며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빛나게 단련하셔야 할 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더욱 반짝거리게 재련할 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오늘은 섬김을 위한 징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삶 속에서 그런 잘못된 것, 죄, 이런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징계가 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죄와 잘못된 일들을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며 죄 앞에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으리까 외쳤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